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9장입니다. 예레미야 제9장 구약 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들이 자랑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정감에서 나오는 본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자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으면 그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경제력이나 인물 등, 즉 남보다 더 특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은혜와 은사를 또 지나치게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랑을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자랑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움을 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자랑을 최대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잘못하다가는 자기에게 이익보다는 더 많은 손해가 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나는 남보다 부족하고 남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칭찬받으려고 하면 결코 덕스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사람들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된 자랑, 허탄한 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의 말씀 보면은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중병에 들어서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왕의 죽음을 예고하도록 하시는데, 이 점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 대신에 죽음의 선고를 전했을 때 막상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마디로 절망의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 병문을 갔다면 입원 환자된 그분에게 어떤 말을 줘야 될까요? 누구누구도 당신 같은 병이 들어서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래. 아마 그런 말을 입원된 환자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커다란 마음에 불안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병문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중병이 있는 줄 알지라도 병문안을 갔다면 곧 나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아마 이렇게 이루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로 남아 어쩌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절망의 말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은 침상에서 벽 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선지자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점에서 이사야서 38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신앙의 사람은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죽음이 선고되면 아마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스스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최후 진단 내리기를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준비하세요.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환자는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죽음이 선고될 때 성경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물론 여기 히스기야의 왕의 통곡은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통곡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 어린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던 자리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문이 저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나라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물론 사절단을 보낼 때 이제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지요. 축하의 사자단을 보낼 때.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은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니 오히려 왕궁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과 은과 보화와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다 찬양하게 됩니다. 왕궁 찬양해요. 왕궁에 쌓여진 값비싼 모든 것들을 찬양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의 사절단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군사 무기까지 활짝 문을 열어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군사 정보까지 이웃나라 축하 사절단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자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 그를 히스기야 왕이 돼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외적의 침을 막아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워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도요, 잎이나 열매는 잘 많이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농사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식물을 심었을 때 줄기가 잘 자라고 잎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보이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 식물이 뿌리까지 드러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반드시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경우를 설명할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될 때 이 다윗 왕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과연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세어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못마땅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번성이 자기 군사들의 힘 때문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군사들의 힘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도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3가지의 심판 채찍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의 심판을 제시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다닐 때요. 저는 종종 숙제를 좀 잘 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겠지만 숙제를 좀 잘 안 해요. 그럼 옛날에 초등학교 숙제 해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 매 맞을 거냐? 1번, 2번. 지금은 화장실이라 그러죠. 옛날에 변소. 너 저 변소 청소할 거냐? 3번. 의자를 들고 벌 쓸 거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숙제하면 꼭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매 맞을 것이냐? 청소 당번도 아닌데 저 변소 청소할 것이냐? 의자 들고 1시간 벌써 있을 것이냐? 그럼 대부분 반응이 뭐예요? 그냥 매 맞기는 싫어요. 그냥 청소하든지 차라리 벌 들고 있지 의자 들고 서 있지. 매 맞대 맞으면 금방 끝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매 맞기는 싫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이 다윗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할 때 다윗에게 세 가지의 심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을 내가 내릴 것이냐.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전쟁을 피해서 이곳저곳 피난을 다닐 것이냐. 세 번째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3년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네가 볼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이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으로 해서 3년 동안 쫓겨다니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나라의 전염병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7년 동안 가뭄, 즉 기근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석 달 동안 전쟁을 해서 적들에게 피해 다닌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한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셋 중에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을 모른 저 이방인들에게 숨어 다니는 것도 원치 않고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쫓기고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걸 선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요. 그때의 죽은 숫자만도 성경에 보니까 7만 명가량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7만 명. 적은 수가 아니지요. 7만 명의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라 죽은 사망자가요. 어제까지 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을까요? 한 1,000명 될까요? 434명이 되더라고요. 그 무섭다고 느껴진 코로나가 2만 몇천 명 확진자 받은 중에서도 죽은 자는 1%도 안 돼요. 0. 몇 %예요. 그럼 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순간적이나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미움받기 쉬운 거로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자랑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랑을 해야 할 것인지 살피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랑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남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지혜와 영명과 부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에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영맹스러움을 자랑하지 말아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참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남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남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자기 과시, 즉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대화만 할 기회만 있으면 그저 자기 자랑을 이제 내놓기를 좋아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물론 듣는 자 입장에서 보면 참 저걸 자랑이라고 하나 그런 마음도 가져봐요. 저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이 될까? 저 목사님 이야기가. 그럼에도 그 목사님의 자랑은 아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랑은
어쩌면 자기 도취의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듣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차량에 맞장구 쳐주기가 또 민망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의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스러움 자랑하지 말아라, 경제적인 부유함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용명과 부함을 주신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참다운 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최대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참다운 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요. 이사야 5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내정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신의 부족함과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깊은 영적 체험에서 얻어진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학벌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영적 체험으로는 3층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봤던 자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자랑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의 약함과 결핍과 부족한 것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바울의 겸손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바울은 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첫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죄인 중에 첫 번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나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약함과 무능함과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고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에게 오늘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 목마름을 깨닫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15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은 자랑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자랑하라. 믿음의 자기의 삶을 자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추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준다고 약속하시네요. 이처럼 겸손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전체가 되게 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고 귀한 것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뭘 자랑할까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요? 죄인이 사형당했던 사형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런 찬송의 고백을 올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쏟으신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 말합니다. 그 피가 바로 보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에 갈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어도 다 못 갚고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배움,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100번 죽어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 할 때가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나 나의 어떤 것이라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약함과 결핍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288장 3절에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히스기야나 그리고 다윗,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